부산에 불어왔던 이 바람만큼이나 이번 한 주간은 세계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얼마나 크게 요동을 쳤는지 몰라요. 이번에 바람은요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관세를 선포를 했죠. 예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관세 때릴 거다. 나는 관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관세 때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눈치를 보고 우리 말로 좀 얘기 좀 하자고 여기저기 로비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중국만큼은요 그 관세에 대해서 반발을 해버렸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세가 20%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또 올렸죠. 그리고 또 다시 올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올리니까요 모든 물건에 54%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도 동일하게 관세를 붙이겠다고 똑같이 붙여놓겠다고 반발을 하니까요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무섭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특히 시진핑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중국 사람들은 이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중요시 여겼는데 중국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뭐죠? 체면입니다. 체면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겨요. 시진핑 체면이 있지. 여기서 어떻게 미국 트럼프에게 뭐 굽힙니까? 존심상하게요. 못 굽히죠. 결국 최후 통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간 거죠. 54% 관세면 우리도 동등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추가 관세를 붙였습니다. 50% 추가 관세 그리고 또 추가 관세 해가지고 뭐 100 몇십 프로가 이제 뭐 뉴스마다 지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뉴스는 뭐 그렇게 뭐 붙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국이 동등하게 관세를 더 올리게 된다면 아마 미국으로부터 100% 추가 관세 또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웃긴 거 같죠?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입니다. 어차피 미국은요 중국과 목적이 디커플링이에요. 네. 커플을 아시죠? 커플링 하잖아요. 반대로 디커플링은 이제 끊겠다라는 겁니다. 끊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이제 강하게 이게 관세를 매기고 다른 모든 나라에는 반대는 하진 않았으니까 90일간 유예를 주어서 새로운 거래,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권, 세계 제1국가,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환율도 요동치고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니까요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파급력은요 역대급입니다. 마치 밀림의 왕 사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강력한 사자의 힘에 못 이겨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도망다니는 그 모습이 이 아프리카 초원 밀림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런 강력함 때문에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리의 동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사자이고요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붙여놨죠.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 모습에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죠. 저희 애들이 저보고 이거 뭐야? 저 되게 흥미로워하던데요. 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통성이 있는 왕조는요, 유대 지파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후손인 왕족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적인 축복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아들들이 행한 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 축복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유다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 보시면요,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예언 같죠. 실로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된 것은요, 이 예언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의 모습은요, 사자와 같은 그런 표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조차 예수님께서 엎드리고 웅크리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우리 영혼들을 구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결박들을 깨뜨리기 위해, 그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주님이 잠시 엎드리고 웅크리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자에 관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요, 사자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사자의 사냥하는 습관도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산과 나무가 별로 없는 초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초원 하시면 딱 생각이 나시죠? 풀들이 많은 그런 초원에서, 벌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대체로 사자보다는 좀 빠릅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좀 빠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지구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사람이 근육이 많고 막 그럴수록 지구력이 약해서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사자는 작은 동물들에 비해서 오래 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그 동물들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 덮쳐가지고 사냥을 빨리 끝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주로 나무나 산이 별로 없는
그런 초원이기 때문에 사자가 서서 지나가면 다른 동물들이 물을 먹다가도 뭘 먹다가도 풀을 뜯다가도 옆에 사자를 볼 거 아니에요. 사자를 보면 어떡합니까? 미리 도망가겠죠. 미리 멀리 도망가겠죠. 예. 성건이가 아빠를 잡으러 올 때 성건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잠깐만 아빠 잠깐만 할 말 있어 네, 할 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 있어 예. 아마 할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예, 다른 동물들이 미리 먼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눈에 띄지 않으려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웅크려야 됩니다. 풀숲에 엎드리고 웅크리면요, 사냥감이 이 사자를 잘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리고 풀 색깔이 초록초록일 때는 사자가 잘 눈에 띄겠지만 풀 색깔이 주로 좀 그런 황토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 체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최대한 살금살금 접근하고요, 웅크린 상태에서 이 털에서 느껴지는 이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까지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방향으로 달리면 자기가 힘들잖아요. 사냥할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 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동물을 사냥을 해야만 이 사자 자신도 이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웅크리고, 얼마나 엎드려서라도 사냥을 잘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엎드리고 웅크려서라도 아까 모습처럼요, 너무나도 고난받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움켜잡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밀림의 왕 사자 같은 모습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 오늘 아까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트럼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 사자와 같은 모습이 이제 연출되고 있어도 그에게서 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은 연출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요, 어린 양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렸어요. 1세기를 기다렸습니다. century죠. 1세기를 기다렸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아들, 그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이 영문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진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엄청난 관세가 때려서 지금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전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대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3대 독자 기다리려면 100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아브라함이 부산 사람이라면 한번 들이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먹고 아들 준다 해서 내 밤아들 별 쳐다보고 바다 모래 알갱이들 쳐다보면서 내 25년을 기다리지 않았는겨. 극하고 내가 이제야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뭘 할 거요? 다시 바치랄 거요? 세상에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요, 제사 방법이죠. 제사 방법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고요.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 단칼에 죽여야 된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죽였다가는 막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그게 안 돼요. 모든 제사법은 단칼에 죽입니다. 소든 양이든 단칼에 죽입니다. 네. 단칼에 죽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피를 쏟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나무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돼요. 다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기도 하시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잘못도 없는 이 귀한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죽이라는 순간 그 찰나에 잠깐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근처에 보이는 순양으로 대신 제사하게 하셨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황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친구, 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실, 그 현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네, 독자란 말은요, 다른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나 많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계속 여기저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다녀요. 네. 여러 아들들이 돌아다닙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아들 둔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길거리 가다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네. 다 속임수입니다. 누구가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라고 그렇게 현혹시키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번제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의 아들을 왜 죽입니까? 왜요? 왜 죽여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모두 악한 사단 마귀에 속하여서 모두 다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귀한 영혼들을 그냥 두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영혼들을 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사망의 권세 안으로 보내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리신 결단이 뭡니까? 뭐죠? 내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죄의 값을 지불을 하고 저 영혼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인가요? 네, 아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값을, 사망을 없애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바로 피입니다. 네. 죽음은 오직 생명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피 아니고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어떤 양이나 어떤 짐승 같은 그런 피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피로도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번제가 계속 누쳐나오죠. 구약시대의 번제는 반드시 어린 양과 같은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한 번에 죽인다 그랬죠. 한 번에 죽여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전체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탄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육식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님은 그 고기 탄 냄새보다 예수님이 드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는 그 사람들이 드릴 그 사람들의 희생, 그 헌신,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삭처럼 어린 양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를 따라 불과 제물과 장작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요. 네. 근데 제물이 자신이니까 제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불과 그리고 나무들을 가지고 장작들을 가지고 오르죠. 그 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짊어진 장작들은요, 자신을 태울 장작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자신을 죽는 데에 팔을 넘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사람이 누구실까요?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거고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이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이 오늘과 같은 종려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셨어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네, 입성하셔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혹은 그들의 문화대로 예수님을 맞이를 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귀한 분을 환영을 할 때에 혹은 개선장군이 들어오실 때에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옷이 그 당시에 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고대 이스라엘 동전에는
새겨져 있는 게 동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표시예요. 또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면 종려나무에서 이제 그 달콤한 그 열매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맺혀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에서는 이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쓰이는 나무예요. 초막절에 4가지 나무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말한 그 성전에 보면 그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기록되어질 정도로 종려나무는 영적으로나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을 합니다. 그냥 환영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바로 이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있지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도 이 호산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 영혼들 주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잠잠했었나요? 아니요. 뭔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잠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주님이 자꾸만 드러내세요. 야, 너 회개해. 너 회개해. 이거 안 돼. 이거 나의 나라에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야. 이거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돌아서야 돼. 자꾸만 드러내세요. 자꾸만. 예수님이 임재하실수록 자꾸만 죄가 드러나고요. 자꾸만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자꾸만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자꾸만 드러내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행하신 일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막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막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 물건을 가져올 때 흠 없는 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거기 산이잖아요. 산까지 가지고 오다가 동물이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다시 다른 걸로, 흠 없는 걸 또 가져와야 되는, 산 다시 올라오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 양 한 마리 얼마입니다. 이거 팔게요 하면 사람들이 돈만 가져와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다 제사 드리고 바로 갈 수 있는,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 그렇게까지 이거 편의를 위한 건데 그렇게까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삼으시는데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막고 기도를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어떤 더러움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성전과 같은 내 심령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그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치유하신 일들을 벌이세요. 예수님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 또 저는 사람들, 옛날에 뭐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이 소경과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의 치료도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료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하니까요, 우리 안에도 질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암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각종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폐쇄공포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증도 갖고 있고 막 온갖 정신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아픔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녹이지 못할 그런 아픔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녹이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헛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리지요.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스도 논쟁까지 계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게 되니까요, 자꾸만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다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만큼은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영들을 내어 쫓으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자꾸만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영들을 향해서 주님이 질타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뵌 분이 계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 모교회, 제가 제 모교회를 20대 초중반까지만 그때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전도사 사역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모교회를 떠나게 되었었는데, 20대 때 만나고 처음 만난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 모교회 장로님 부인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모교회를 떠나가지고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 장로님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그 당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모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부부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옮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저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제 하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네. 그때 전도사라서 말씀드렸다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다 잘리잖아요. 네. 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저희 누나 친구거든요. 그 딸이. 네. 저희 누나 친구가 잘 알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이 어떤지, 얼마나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 돼버리는 거 알고 있지요. 왜 모르죠? 저희 누나 친구가 그 딸내미인데요.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요, 종교 생활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는 거. 나도 다른 교회처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도 다른 교회처럼 예배 드려볼까? 나도 다른 교회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무슨 절기 있잖아요. 절기. 예. 절기들 따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절기들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절기들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나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볼까? 나도 다른 교회들처럼 크고 세련되게 멋지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하게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유혹들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나,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사자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입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요, 예수님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다. 그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요? 변화를 향한 진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통 속에서 비진리를 벗어던져버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의 영, 내 안에 사두개인의 영, 내 안에 헤롯의 영들이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거룩함과 신령함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